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 주일이 딱 명절이었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니엘 프로젝트도 잘 마치고 또 모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셨던 우리 성도님도 또 저 2층에 오셨는데 얼굴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윷놀이를 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에 조정되고 이제 방학 마치고 이제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우리 속회별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속회에 모여서 함께 윷놀이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번 주일은 속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늘 하는 속회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속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며 속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회라고 할 때에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하지만 장로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역이라는 표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실 생겨났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구역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면서 교회 안에 작은 단위로 소그룹으로 모임들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순식간에 뜨겁게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그 구역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구역 모임을 갖자 했는데 감리교에서는 속회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보니까 목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무슨 목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장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시고, 우리는 양이고, 그리고 목자와 그 양이 만나는 곳이 목장이죠. 그래서 목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셀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셀이 세포라는 의미죠. 이 몸을 이루는 세포가 있는데 그 작은 단위의 이 구성이 견고히 건강하게 서야지 몸이 든든하게 설 수 있으니 이 셀 모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세워나가지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 모든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소그룹 모임, 이 속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명칭은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속회가 갖고 있는 의미, 속회의 힘이 너무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속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왜 속회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회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정말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에 우리가 대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모입니다. 또 성가대에서 찬양도 잘 준비해서 드리고요. 또 앞에서 찬양단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또 예물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나누고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이거면 이미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 바쁜 시간 속에서 또 한 주일에 또 하루를 이렇게 빼서 그렇게 속회로 모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회,
이 속회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속회의 원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내가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해서 교회를 뛰쳐나갔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영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웨슬리 목사님 동상 가운데 말 타고 다니는 그 동상이 있어요. 지구를 10바퀴 정도 돌 만큼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셨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해외로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영국을 다니는데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도박을 한다든지 매춘을 한다든지 아주 술에 빠져 산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돌아와니까 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신앙 안에서 서고 그 영이 성장하고 그 삶이 바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밴드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소그룹으로 모임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네가 작은 목회자 역할을 감당해라. 네가 평신도이지만 마치 목사인 것처럼 이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이들의 삶을 체크해주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같이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네가 해라 하면서 꾸려주고 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과 달랐어요. 돌아왔더니 더 신앙으로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감리교회의 속회가 잘 정착되게 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잊혀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속회 또 구역, 셀 이런 이름으로 지금 교회마다 이것을 지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 건강하고 또 견실하게 세움받고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속회의 원조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 속회를 만들어서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속회가 어느 탁월한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려고요. 그래서 속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였죠. 성령 충만했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강력한 사랑이 펼쳐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좀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배경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원형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델이라는 게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맞추어가고 또 제대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속회에 대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속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 속회가 지금 제대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속회 모습은 온전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속회는 이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생겨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들과 7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그것,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5,000명, 3,000명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 3,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당시에 뭐 갑자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를 뭐 빌려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을 텐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재원과 시간이 들 텐데,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세워졌을까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도 활동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도 그곳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활동을 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거는 진짜 저렇게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저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솔로몬 행각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성전이고요. 벽으로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기둥들이 쭉 서 있는 곳 있죠. 그 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162개가 있답니다. 보니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죠. 그리고 벽은 탁 뚫려 있고요. 저게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러 왔다가 또 저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같이 말씀도 듣고 랍비의 이야기도 듣고 토론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또 베드로도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것이 큰 예배당의 역할을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각 집에 돌아가서 또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게는 가족끼리 모였겠죠. 친척끼리 모였겠죠.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이웃들까지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또 다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이제 속회를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모였을까요?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마 대예배 시간에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받은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너 대예배 때 너 그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니? 나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로 생각했어.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내가 혼자 받은 은혜는 요만큼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은혜 나눔을 들어보니까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대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말이죠, 또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예배당 나가면 언제 들었느냐라는 식으로 휙 날아가 버려요. 마치 휘발유 공중에 날아가 버리듯이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였어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이 그 말씀처럼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요. 이해도가 달라요. 나는 요만큼 이해했는데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 폭이 이렇게 넓구나. 그러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더 깊은 자리로, 교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성도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밥을 먹을 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가정에서 수시로 애찬을 나누었어요. 포도주를 또 빵을 준비해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포도주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자녀답게 살자라고 또 각오하고 작정하며 그렇게 음식을 나누었겠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또 뭘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했대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전심으로 기도했대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물론 같은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친척들의, 친구들의, 이웃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겠죠. 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 가지 생겼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은혜가 쌓인 위에 또 애찬 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은혜가 깊었던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났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속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노닥노닥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장소,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장소, 그리고 애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속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회에 누가 참여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사람만 모이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소수 정예부대만 모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나와요. 믿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함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회 안에 편성이 되고 조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애찬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채워줄게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속회를 꾸려나가는 귀한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속회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속회에서 주는 유익, 속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강력한 그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포기한다면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속회에 꼭 들어가련다. 난 속회에 꼭 같이 구성원으로 내가 활동하고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련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면 안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46절 말씀 같이 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애찬을 하고, 그리고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일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이거 가지고 힘들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속회 모임에 기쁨이 있고, 속회 모임에 영광이 있고, 속회 모임에 감사가 있고, 속회 모임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 매일 속회하자, 이런 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속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정말 영적인 든든한 가족과 같은 속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모임을 위해서 나도 애쓰셔야 돼요. 맞아, 그렇게 갖고 나가겠구나.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속회의 모습대로 우리도 속회 모임을 가져야겠구나. 기준을 여기에 삼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날마다 모이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속회 모임이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속회 모임이 사모될 거예요. 속회 모임 또 하자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속회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회 모임을 잘 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속회에서 그렇게 모임을 잘 가지니까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안에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니? 왜 이렇게 너는 기쁘니? 왜 이렇게 너는 뭐가 잘 되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 왜 이렇게 너는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니? 나도 너희 공동체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특별히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공동체가 은혜받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좀 같이 하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전에서 부흥하는 역사도 있었으나 그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속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예배 드리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속회, 대예배는 양 날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수리가 날아갈 때에 날갯짓을 하죠. 그런데 한쪽 날개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독수리가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리를 뱅뱅 돕니다. 그죠? 양 날개가 딱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창공 위로 오르고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고 그리고 독수리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예배를 잘 드려, 대예배를 잘 드려. 그런데 속회는 아니야. 이러면은 한쪽 날개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뱅뱅뱅뱅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은 또 듣고 다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하는 뭔가 성장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그렇게 창공으로 솟아오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예배도 생명 걸고 드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속회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회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속회가 무슨 유익을 줄까요? 속회는 말이죠,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칼이 무뎌지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것을 날카롭게 해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철로 또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서 그것을 날이 예민하게 예리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무디어져요. 이 문제 저 문제에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다 보면 날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디어져요. 이거 어디에서 갈고 닦습니까? 사람의 영성 또 사람의 그 은혜, 받은 바 은혜 이런 것들을 갈고 닦는 자리는 바로 속회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한 강도가 있는 그런 보석이죠. 근데 이것을 원석을 가지고 보석으로 세공을 해서 만드는데 다이아몬드 강한 건데 도대체 이건 뭘로 다듬어내나? 뭘로 다듬어낼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다이아몬드 가공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둥그런 원판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꼭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지금 뭐지?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가루 있죠. 다이아몬드 가루를 그 원판에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펼쳐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원판을 싹 돌리면서 거기에다가 원석을 딱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가루가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듯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받은 바 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받은 바 영성 이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무뎌진 영성 가지고 속회에 들어와서는 다른 사람의 그 영성과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예리하게 다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모임에 참여할 때 그냥 날 빠진 그런 그냥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서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내 영이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시 서야겠구나. 그 날이 딱 서서 속회를 마칠 때는 다시 밝은 얼굴, 소망의 얼굴, 기쁨의 얼굴로 다시 집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세상 이야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 이야기 나오겠죠. 하지만 세상 이야기하라고 속회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속회에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를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회에서 속회 지도자들이 그 길을 잘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괜히 세상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자녀 교육,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에 받은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돼야 돼요. 비판하는 이야기, 아니면은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 떨어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속회는
어떻게 지금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위해서 속회원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속회가 이런 나눔이 은혜의 나눔만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나도 속회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은혜의 나눔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보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말이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어떤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계획을 같이 가지셨고요, 역사를 같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이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준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질, 삶의 질을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왜 기도해 줍니까? 그렇게 기도해 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요, 내가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영어가 써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장이에요. 저 그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예.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한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구멍이 뻥 뚫려 있네요. 그런데 그 앞에 가던 사람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두 사람이 같이 짐을 져주니까 그 짐에 같이 매달려서 무사히 저 구렁텅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기도해 줬던 그 사람도 자기가 어려울 때에 저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저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외톨이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고 돌봐주고 싸매주고 하면서 그 속회가 저렇게 진행될 때에 우리도 누구를 지켜주지만 우리도 지킴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가 나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를 성숙시켜주는구나, 내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니 내가 속회를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는 말이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을 얻게 돼요. 몸의 병은 병원 가서 치료하면 금방 낫지만 마음의 병, 또 환경으로부터 부딪히는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골마 터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치유해야 돼요. 어디서 치유합니까? 속회에 가서 치유할 수 있어요. 속회에 갈 때 얼굴 무거운 얼굴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우리 속회원도 이 문제로 나랑 같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네. 또 어떤 속회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 나도 겪었어.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하면서 좋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랬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모두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깨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해. 이 가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속회에서 나누면 말이죠, 그냥 헛도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헛도는 이야기만, 가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감춰진 그 부분,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 오는 거예요. 정말 속회가 든든하고 속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속회가 정말 그 영혼, 그 심령을 살리는 속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삶의 아픔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제가 사실은 이렇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겼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저 위에서 손 들고 목사님 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바로 속회에서 하는 거예요. 속회에서. 그래서 속회에서는 나누는 이야기가 밖으로 새지 않게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 비밀을 지켜주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가족처럼 기도해주고, 정말 내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슬퍼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줄 수 있는 속회야 라는 이런 든든한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속회로 우리가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회를 해야지 소속감이 생겨요. 속회를 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냥 가니까 소속감이라는 게 없어요.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치 손님처럼 1년을, 2년을, 3년을 지나도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신앙생활 이전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청년 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갈 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뭐 이렇게 속회나 이런 데 같이 하자고 편성을 안 시켜주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손님 같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또 잠깐 또 접어놓고 나중에 또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회 좋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 좋아요. 교인들도 보니까 좋아요. 교회 시스템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예배 나왔는데 나에게는 뭔가 기쁨이 없어요. 뭔가 다 좋은 것 같은데 뭐가 허전해요. 왜 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드셨는데 그 우리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움받고 성장하고 튼실해지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이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그 위험한 거거든요.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범죄했고 하와도 혼자 있을 때 범죄했어요. 왜요? 누가 지켜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로를 지켜주고 또 소속감을 갖고 목회 비전에 공감하고, 그리고 속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움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회는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돕는 귀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모임이야 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속회, 그러한 속회로 우리 든든히 서로가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좀 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같이 좀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속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지만 또한 소그룹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애찬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게 힘썼던 초대교회인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로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속회의 모임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역하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부흥하는 귀한 교회에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속회를 인도할 때에 목자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어서 속회원들을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 나누며 하나님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맡기신 귀한 속도원들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윷놀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윷놀이 모임이 상품 받는 것에 마음 있는 것이 아니라 속회원들끼리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회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하여 귀하게 주님 앞에 성장케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